예수의 장사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어둠과 사망, 고통과 수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제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성소 휘장, 그 전까지는 누구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이제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백부장의 신앙 고백.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정말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내놓았다는 건 이제 누구라도 다 예수를 믿고 온 열방의 온 땅의 어떤 누구라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음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백부장의 신앙 고백, 이 두 가지는 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증거이지 아직 온전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온전한 증거와 그리고 그 구원의 첫 열매를 이제 보여주실 텐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인 겁니다. 부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그분의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신 건요, 믿음으로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부활은 믿는 자들이 장차 누릴 구원의 완성을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첫 열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이 부활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 죽음, 이게 확실한 죽음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 확실하게 죽으셨다. 예수님은 장사되셨다. 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래야 곧 주어질 부활이 오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그곳에, 아니 친구가 지금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나흘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가 죽으심이 확실해진 때,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의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의 죽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려내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바로 살아나시면 분명히 그분의 죽음을 의심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겁니다. 사흘간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사흘간. 3은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전을 상징하는 수.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장사됨, 예수님의 무덤의 묻히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증인하는 또 증인들, 그를 증언하는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이 확실한 죽음을 증언케 하십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0절, 41절 말씀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엔 예수님 가까이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제 3명 언급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골고다까지 따라와서 섬긴 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르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당시엔 여자들이 멸시받던 때라서 성경에서도 남자 제자들만 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 여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 언급된 세 사람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로 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든 여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여자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겼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을까요? 왜?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7 귀신은요, 사람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가서 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7 귀신은 사람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하지만 7 귀신이 들었다는 건요, 가장 비참한 삶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시자 그녀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며 섬기는 신실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받은 은혜가 클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더 잘 따르고 더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죄사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자는, 이게 크게 와닿는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게 적은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적게 와닿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큰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와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 어둠과 사망, 고통과 수치,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이게 크게 와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 이게 크게 와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슬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크게 와닿고 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크게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이 은혜가 정말 크게 와닿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이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 나오는 야고보. 12 제자 중에 보면 2 야고보가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그건 큰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걸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도 아들과 함께, 아들은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며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살로메를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로메는. 우리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앉혀달라고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여인이 여기서 말하고 이 살로메였던 거예요. 비록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녀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 제자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로 대표되는 많은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골고다까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그건요, 여자들이 사회의 약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사회의 약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 누가 잘 나옵니까? 여자들이 잘 나와요, 여자들이. 지금도 여기 보세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여자들이 잘 나와요. 왜?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자가 약자라 그러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들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 범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 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잖아요, 대부분. 범죄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들이, 남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들보다 약한 자인 여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이 약육강식 시대였던 이 고대에는요, 여자들은 철저히 멸시당하고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남자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야만 됐던 존재들, 이들이 여자였던 겁니다. 사회의 약자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요, 히브리어 미리암, 히브리어라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리암이고, 이 마리암을 이제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암. 근데 이 미리암은 어디서 나왔냐면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마라는 썸막, 고통, 슬픔, 반역 이런 뜻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미리암이요, 이게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몰려와서 구원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주위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나와 구원받게 됨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잘 알기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이고, 그분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지만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집안과 대제사장의 집안은 가까운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 외에 남자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여자 제자들만 예수님이 죽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아는 자가 끝까지 그분께 충성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여자 제자들.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끝까지 그분께 충성하는 여자 제자들.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남자들은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 깨달아요.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남자들을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많은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잘 인정하고 잘 알고 주님을 잘 의지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잘 깨달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예수의 죽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확실한 죽음인 그분의 이 장사됨의 증인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47절 말씀입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들어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 곁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게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그분을, 예수님을 잘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잘 깨달아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그분을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지만 당시엔 여자들의 증언은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그만큼 여자들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본 건 사람들이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목격한 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요, 그런 여자들을 중요한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꾸미는 이야기면요, 여자들을 왜 증인으로 삼습니까? 무시당하는 여자들을. 당연히 남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야죠. 근데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건 이게 사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 여자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에 또 다른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겁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일, 예비일. 예비일이라고 부르는데, 예비일이 뭐라고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말. 이게 금요일이에요. 이게 유월절 날, 이게 금요일.
이걸 예비일, 안식일 전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은 항상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정오 12시에 어둠이 찾아와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세상을, 온 땅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또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크게 외치시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리고 이제 저물 때가 됐어요. 이 저물 때는 4시에서 5시 사이라고 봅니다,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이제 곧 6월절 저녁 식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시체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매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도, 율법에도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그래서 그 전에 매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에 시체가 있으면은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예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라고 요구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안식일 규정이 그랬던 거예요. 해지기 전에 매장하도록. 안식일이 시작되면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짐승의 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되도록 그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둔다. 손을 써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내버려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내려주겠어요? 누가? 아마 이 갈릴리에서도 따라온 많은 여자 제자들은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식일까지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초조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지명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마다임 소빔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게 아리마대입니다. 아리마대. 성경에서는 라마라고 그러죠. 사무엘의 고향,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 출신이 요셉이에요. 그곳 출신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와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돌이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뜻입니다.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게 왜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이게 용기 있는 행동, 당돌한 행동이 되는 걸까요? 그게 곧 자기를 반역자인 예수와 한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로마 총독이 지금 반역자라고 해서 처형한 자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 내가 그 한편이다. 내가 그를 따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그러면 이 대단히 위험한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회원이 뭐냐면 산헤드린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라고 그랬죠.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지금 우리로 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게 이게 산헤드린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뤄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게다가 그는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
게다가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러니까 그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대단한 지위의 사람이요, 백성도 존경받는 자요, 그리고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그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요셉에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요셉을 소개하는 또 다른 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병행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 바라고 그것만 꿈꾸고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맞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 이 자가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이에요. 배경 부분 요한복음 19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처음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은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지위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응?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이 믿음을 일부러 숨기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혹시 비웃음을 살지 않을까? 혹시 조롱받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미움을 받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명예를 잃게 되지 않을까? 내가 부를 잃게 되지, 내가 지금 손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믿는 자임을 꼭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11계명, 여러분 제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발각되지 마라. 이게 제11계명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발각되지 마라. 혹시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시 말해서 내 체면이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부와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 명예, 내 지위, 이걸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예수의 믿는 자임을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언제? 2일 후에. 2일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는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됨보다 자기 체면을 더 우선시했고, 자기 부와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했던 그의 믿음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본 후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보다 예수의 제자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받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대체 거기서 뭘 받길래?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뭘 받길래?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을 봤던 겁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봤던 걸 봤던 거예요. 그는 그 십자가에서 백부장이 봤던 걸 봤던 거예요.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똑같은 걸 봤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에도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내놓으시는, 선포하시고 외치시는 그 큰 용서와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용서와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기를 향한, 구레네 시몬을 향하고 우편 강도를 향하고 백부장을 향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본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와 사랑을 터내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죄악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통에서도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을 그들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목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게 될 게 뭡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32절 37절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사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보다 예수님 제자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와 자기 명예와 자기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걸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엄청난 용서와 엄청난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보는 자는 변화됩니다. 그걸 보는 자는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걸 보는 자는 돌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지 않는 건 십자가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고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원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면 일부러 다리를 꺾지 않는 한 보통 2, 3일 정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하는 목적이 뭐예요?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끔찍한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하고서 죽이는 건데 지금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걸 확인하고는 이제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시체를 내려다가 바위 무덤에 넣어둡니다. 46절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싸서 예수 시체를 무덤에 묻었다로만 얘기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이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동료 공회원인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함께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돼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용서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담대히 믿음을 드러내자 니고데모도 함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뭘 가져오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를 가져옵니다.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한 34kg 정도 되는 모략과 침향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인데 이걸 가져와서는 이제 세마포와 함께 싸서 이제 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요,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많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이거는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되는 양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양은. 왕을 장사 지낼 때.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 확실한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식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커녕 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걸 마태복음 20장 60절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내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묻힌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거죠. 이건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될 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히신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며 장사되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확실한 죽음, 예수님의 이 장사됨을 증언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확실히 죽었음을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부활, 곧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예수님의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의 그 확실한 죽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 곧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가장 확실히 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의지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그분께 충성하는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으로 대표되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자신의 체면보다 예수의 제자됨을,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확실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커녕 오히려 그 확실한 죽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셔서 누구보다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장 확실히 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좀 잘 깨달아서 예수의 제자됨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가장 확실히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자기의 약함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그분께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십자가를 보고 늘 십자가를 가까이, 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늘 묵상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주님 그걸 잘 깨달아서 주님 예수님을, 예수의 제자됨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을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장 확실히 잘 믿고 그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잘 믿고 잘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